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살펴볼 테인데요. 우리 지난주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이어서 학개와 스가랴서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에스더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에스더를 살펴보겠는데 왜 우리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읽고 그 뒤부터는 우리가 연결해서 읽지 않았는지가 바로 오늘 에스더를 기점으로 해서 좀 풀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에스라 7장부터는 이제 귀환하는 세대가 이제 바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2세대, 2차 포로 귀환이 이제 에스라 7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시작되기 전에 2차 포로가 귀환이 되기 전에 에스더 사건이 이제 그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까지 읽고 에스더서를 읽어야 사건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시간대별로 이제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멈추고 이제 에스더서를 읽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2차 포로 기한도 있었고 3차 포로 기한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1차, 2차, 3차와 그리고 돌아오는 귀한 세대 1차, 2차, 3차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요. 먼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1차로 가장 먼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끌려갔고요. 두 번째로 끌려갔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3차 때는 특별한 사람이 없었고 잔챙이들이 이제 끌려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70년의 징계가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1차로 이제 돌아왔던 사람이 지난주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살펴봤던 총독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룹 바벨이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1차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에 누가 가냐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에스라, 지난주 살펴봤던 에스라가 이제 2차 기한의 세대가 되고요. 이제 마지막 3차가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2차, 3차 즉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돌아가기 전에 그때 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에스더라는 왕후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없었으면 에스라 느헤미야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에스더가 에스라 느헤미야에게는 구세주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더 없었으면 기한 1차에서 끝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하여서 기한 2차, 3차까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그러면 1차, 2차, 3차가 계속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기환을 했더라면 에스더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뭔가 1차가 돌아가고 난 뒤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에스더가 생겼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에스더가 왜 갑자기 등장했는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에스더서에 여러분들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성경은 유일하게 에스더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에스더서를 정경에서 빼야 된다 이런 논의도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지 않지만 오히려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 오히려 반전으로 더 드러나기 때문에 에스더서를 읽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여러분들이 더 깊이 받아들이시면 에스더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스더의 이야기들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배경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와 주세요. 에스더 1장 1절에서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일은 여러분 이 일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한 사건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라 6장부터까지 읽고 이제 7장 들어가기 전에 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일은 아하수에로 동그라미 아하수에로 자 어디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왕입니다.
자,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 때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아하수에로는 자,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밑줄 까볼까요? 127지방. 여러분 지방이 작아요? 적어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지금 최초의 유나이티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가 각각에 나뉘어져서 그 주마다 고유의 통치를 허락하고 주는 본국에 충성한다라는 개념, 지방 통치 개념이 지금 여기에 정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과는 굉장히 다르게 지방의 역할을 준 아주 탁월한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국이 지혜롭게 전국을 다스렸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2절입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자, 수산궁 동그라미. 오늘 배경은 수산궁입니다. 수산궁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일어날 거고요. 비극적인 일도 동시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3절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위하여 뭐 베풀어요? 잔치 베풉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잔치를 파티라고 표현합니다. 파티. 여러분 잔치를 베푸는 게 이제 아하수에로의 이제 좀 특기인 것 같아요.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의 앞에 있는 자라. 여러분 지방관들도 보이시죠? 그러니까 127개의 지방관들이 전부 어디에 모인 거예요? 수산궁이라고 하는 아하수에로 왕이 머물고 있는 집에 전부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심심해서 부른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파티나 잔치는 그냥 왕이 심심해서 벌인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보통 파티를 엽니다. 그러니까 파티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행보를 이어나갈 때 보통 왕은 파티를 열어서 연회를 열어서 거기에 백성과 지방관들이 참여하게 합니다. 4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자리 가운데에 왕이 여러 날 그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는지라. 여러분 이거 누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의 왕의 그 엄청난 이 성과와 이 페르시아의 부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관들과 장수들을 다 모이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정치 행사가 지금 열린 거죠. 5절입니다.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 귀천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파티를 여는데 높은 장수, 높은 신분, 잘 나가는 사람들만 지금 파티를 연 게 아니라 귀천이 뭡니까?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 파티에 잔치가 일어나게끔 지금 왕이 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 행사 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푼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페르시아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를 하고 있고 기쁜 날이고 모든 백성들이 이 날을 기념하고 행복해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문제가 발생해요. 자,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1절 12절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왕후 와스디 동그라미 와스디. 자, 왕후가 누구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입니다. 그러니까 왕비 와스디를 지금 청합니다. 그래서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다. 12절.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뭐 했다? 싫어했다는 거예요. 포인트를 싫어했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싫어했다. 자, 그래서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다는 거예요. 왕후 와스디가 안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떤 마음이에요?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파티는 중요한 파티야 안 중요한 파티예요?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국가적으로 정치가 일어나는 행사이고요. 많은 대신들 전국에 있는 지방관들이 다 왔습니다. 만약에 왕비가 나가지 아니하면 왕의 체면이 별로 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왕후가 거기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내시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시가 전하는 말을 듣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여자를 내가 처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치리할 수 있을까? 라고 지금 대놓고 얘기하고 있다는, 폐위시킨다 이 얘기죠. 16절 18절입니다.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무무간이 왕과 지방간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백성에게도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17절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가 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왕후 와스디가 한 행동은 지금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지금 이 왕국에 있는 전부 지방간의 아내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행동한 이 행동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니 대표로 뭐 삼으니까 본보기 삼아서 폐비시켜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19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변개가 뭐예요? 바꿀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용서하고 싶어도 바꿀 수 없게 조서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와스디가 왜 안 나갔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나가는 게 뭐가 어려워서요? 그죠? 왕후가 나가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왕의 명령이고 이 파티가 중요한 파티인 거 다 알았을 텐데, 그리고 이 거절했을 때 어떻게 이 왕이 대처할 것인지 대충 알았을 텐데 어찌하여 이 와스디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어리석었던 것일까, 아니면 기분이 나빠서 그랬던 것일까, 막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다른 역사의 사료를 좀 찾아보면 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저명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요세푸스가 이 와스디가 나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아내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페르시아 당시의 관습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타인 남자에게 자신의 아내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습관에 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란 보면 뭐 쓰고 있어요? 히잡 쓰고 있죠. 그런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면 굉장히 무례한 문화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인이 굉장히 정중하게 거절했을 것이다 라고도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유대인이 읽고 있는 구약의 또 다른 이제 탈굼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후에게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나체로 나오게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와스디가 당시에 거절할 만 해요, 안 해요? 거절할 만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거나 아니면 나체로 나오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이거나 해서 굉장히 거절하기에 아마도 합당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났던 이유는 아마도 전쟁 국가이고 제국이었던 나라 가운데에 이제 굉장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들의 좀 저항에 대한 진압을 하기 위한 어떤 남성 중심의 모습이었다라고도 학자들은 해석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한 이유를 따지기보다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왕후가 등장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거는 와스디가 아니라 누구죠? 새로운 왕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를 통해서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등장시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 왕후가 누구겠어요? 새로운 사람인 바로 에스더라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2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사람이 구해져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했다. 그러니 와스디가 폐위되고 와스디보다 더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자를 지금 이제 찾는 공개적인 왕비 찾기 프로젝트가 지금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5절을 한번 볼게요. 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보더니, 자,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자, 누굽니까? 동그라미 중요한 사람이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 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오늘 중요한 사람인데요. 자, 그 사람의 혈통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지파라고 나오죠? 베냐민, 동그라미 베냐민 지파다.
굳이 성경에서 베냐민 지파라고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비밀은 후에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죠. 자,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자, 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있었더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7절 그의 삼촌의 딸 동그라미 삼촌의 딸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삼촌의 딸이면 어떤 관계예요? 사촌이죠. 사촌 관계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여러분 삼촌이라고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삼촌이 아닙니다. 사촌 관계입니다. 사촌, 삼촌의 딸이면 사촌이죠. 사촌 관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 관계입니다. 자, 에스더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더라. 그래도 아마 나이가 좀 차이가 났던 사촌이었나 봐요. 그래서 실질적인 혈육 관계는 사촌 관계이지만 진짜 관계는 어떤 관계처럼 보였던 거예요? 양아버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계속 보고 있어요.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왕비 만들어주기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막 여자들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밑줄 꺼볼까요? 이 처녀 누굽니까? 에스더죠. 자,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설명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통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감동시키셔서 일을 하실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의 친절과 대접과 존중과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마찬가지 에스더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을 통해서 받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은혜를 베품을 당합니다.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거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이제 옮겨주게 되죠. 10절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뭐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11절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사촌 관계이지만 엄연히 혈연적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관계는 양아버지 택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자기의 딸로 여겨주고 있는 에스더가 어디 간 거예요? 왕비 프로젝트에 지금 선별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후궁들만 모여있는 거기에 들어갔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아빠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행여나 진짜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될까 싶어서 지금 계속 걱정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모르드게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 세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뭐 받아요? 똑같죠. 헤게에게라는 사람에게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모든 보는 자에게 에스더가 존중받고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섭리죠. 자, 에스더 2장 16절입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왕비에 뽑고 나서 지금 굉장히 좀 시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아까는 우리가 제3년이었는데 지금은 제7년이라고 4년의 시간이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에스더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이 왕비가 폐위가 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왕비가 세워지는 때까지는 꽤 적지 않은 시간이 이제 흘러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왕 앞에 드디어 때가 돼서 나간 거예요. 17절입니다. 자, 또 밑줄 그어볼까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이거 뭡니까? 특별한 은혜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런 단어 나와요.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뭘 얻었더라? 더 은총이죠. 은혜를 얻었더라. 자,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세우고, 자, 와스디, 기존의 왕후였습니다. 와스디를 대신하여 새로운 왕후로 삼은 후에 18절 또 뭐 베풀어요? 크게 파티 엽니다. 여러분, 파티 어떤 때 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행보일 때 연다 그랬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금 왕비가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후가 들어서니 전국에 있는 127지방에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왕이 파티 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다. 모든 지방간 또 옵니다. 127지방에 있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방간들이 다 와요.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또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었다. 그러니까 또 국가적인 큰 행사의 날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에스더 2장이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어떠한 사건이 이 사이에 끼워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에스더 19절 2장 19절 보면 어떤 소제목이 나와죠? 밑에 보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다.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현관편을 한번 쭉 쪄볼까요? 이 사건이 나중에 밝혀지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대우를 받는 역전의 포인트가 되는 일이 될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봅시다. 자, 사촌의 존재, 즉 양아버지 같은 이 존재 모르드게가 2장 21절부터 23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동그라미 쳐볼까요? 빅단, 그 다음에 데레스. 쉽게 말하면 두 사람 반란꾼입니다. 쿠데타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이죠. 암살, 동그라미 암살.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암살자를 발견한 거예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2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그죠? 자기 딸에게 알리고,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어떻게 하냐면 왕에게 자신이 발견했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라고 한 사람이 내게 밀고를 해서 왕을 지금 해하려고 하는 지금 음모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전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23절입니다. 그랬더니 조사를 하죠. 그리고 실질 증거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아버리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뭐 했더라? 기록했다. 까먹지 않도록 역대기 왕의 기록에 기록된 거죠. 실록에 지금 기록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떠한 별다른 조치가 없는 채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3장으로 가볼게요. 에스더 3장 1절로 가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죠? 이제 위협을 가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3장 1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동그라미 하만. 자,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2인자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로 하만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지위에 하만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불편한 한 사실이 등장하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실이 굉장히 불편하냐면 바로 아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각.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쭉 떠올려볼까요? 자, 아각과 누가 대립관계였을까요? 사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각 왕을 하나님 반드시 진멸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울이 아각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이지 않고 끌고 왔죠. 왜요? 자랑거리니까. 그래서 아각 사람을 죽이지 않고 데리고 왔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아각 사람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의 민족입니까?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17장에 나왔던 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이 아각 집안 아말렉 민족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왜 제가 아까 모르드게의 지파를 얘기해뒀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베냐민 지파였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사울 지파도 어디입니까? 베냐민이죠. 그러면 베냐민 지파와 아말렉 민족 간의 전쟁 다툼이 사울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여기까지 이어져서 지금에서야 이제 끝날 것이라는 예표의 말씀이 지금 베냐민이라는 단어로 힌트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드디어 사울이 해결하지 못했던 아각 사람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누구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에 의해서 완성될 겁니다. 사울은 실패했지만 이제 모르드게가 그 업무를 완수할 겁니다. 자, 에스더 3장 2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자,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인자예요. 요셉과 같은 국무총리에 올랐더니 하만을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하는데 한 사람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3장 3절부터입니다. 자,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그런데 거절합니다. 자, 이거 누구랑 모습 비슷해요? 당시 왕의 조서에 반해서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야 했던 사람 다니엘이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역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이죠. 날마다 뭐합니까? 날마다 권하되. 어떤 걸 권한다는 거예요? 무릎 꿇어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누구다? 유다임을 알렸다. 밑줄 그어볼까요?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다. 여러분, 아까 자신의 딸, 이 양딸인 에스더에게는 절대로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어찌 됐는가? 자기가 왜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지금 있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무릎 꿇지 못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정체성은 바로 유다인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이라는 것을 알렸을 때 다른 거기에 있었던 권했던 다른 신하들은 알았을 겁니다. 아, 유다인이면 안 꿇을 수 있지. 왜 그럴까요? 유다인의 특별한 뭐 때문일까요? 정체성 때문입니다. 유대법 때문이죠.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것에 경배하지 않게끔 배웠기 때문에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아, 유다인이면 다니엘과 같이 그렇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번뜩 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권하지 않아요. 5절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보고했다는 거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6절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뭐 한 거예요? 하만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 하만이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 모르드게는 절대로 무릎 꿇지 않을 겁니다. 목에 칼이 와도 무릎 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누구더라? 유대인이더라.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해도 유대인들은 절대 무릎 못 꿇힙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하만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그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 어떤 마음이에요? 유다인이기 때문에 무릎 못 꿇어? 아, 이 자식만 그럼 나한테 무릎 안 꿇는 게 아니라 다른 유다인들도 마찬가지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이 유다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내가 싹 다 너희들의 민족 뭐 하겠어? 진멸하겠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화가 날 포인트입니다. 왜죠? 이 하만이 이 유대인의 정체성,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족속을 멸하려는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유대인을 몰살하는 계획을 지금 하만이 세운 거예요. 3장 8절입니다. 자, 그리고 하만이 곧바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딱 보십시오. 8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자, 한 민족이, 여러분 한 민족 어디의 민족이겠어요? 유대 민족이겠죠? 자,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페르시아 땅에 사는 이 사람들은 다 페르시아 법을 따라야 하는데 굳이 이 127 민족 가운데 지방 가운데 이 유일하게 이 민족만 자기들만의 고유의 법이 있습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냅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듣다니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이죠.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와우. 이제 왕의 허락을 딱 받았으니까 하만이 지금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죠. 이제 유대인을 죽일 수 있는 명분도 생겼고 조서도 발부받았습니다. 이제 일이 시작되겠죠. 이제 피해 날이 시작될 겁니다. 3장 12절부터 말씀이 이어집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뭘 써요?
조서입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뭡니까? 어명이죠. 그러니까 어명이 딱 떨어지면 127명의 관리들은 뭐 해야 돼요? 지방관들은 다 따라야 됩니다. 누굴 죽이라는 명령에? 유대인을 죽이라는 명령에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를 쓰고 왕의 반지로 딱 찍어버리죠. 자,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사람들이 혹하겠어요? 그 재산을 탈취하는 곳에 있습니다. 죽이기만 하면 뭘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모든 페르시아인들에게 공개 수배범이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 죽이기만 하면 그 사람의 재산이 내 건데. 이게 왕의 명령으로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지금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까? 자, 15절 한번 볼까요? 자,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러니까 왕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은 수산성에서 아주 여유롭게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수산성은 완전히 아비규환인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장 1절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유대 민족들이 2차 3차 기한 없이 모두가 여기서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4장 1절 봅니다. 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씌고 성중에 나가서 뭐합니까? 대성통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지금 초상 난 것처럼 지금 하고 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돌아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될 일이 될 확률이 높아요? 표적이 되어서 곧바로 죽을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으면 바로 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모르드게는 아랑곳하지 않고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기 시작합니다. 4장 3절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왕의 조사가 내렸으니 우린 귀환하지도 못했는데 여기서 꼼짝없이 죽겠구나 하고 지금 전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여기서 왕후 누굽니까? 새로운 왕후 에스더죠.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요.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왜 벗기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지금 누구 목숨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양아버지 모르드게 목숨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르드게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옷을 받지 않아요. 아버지, 양아버지 대단합니다. 4장 5절입니다. 자,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고 내시를 보냅니다. 자, 하닥이 대궐문 앞에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도착하니 7절이죠.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또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까지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어떤 걸 부탁합니까? 밑줄 꺼볼까요?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라고 양아버지가 전언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는 에스더 마음이 심란할 겁니다. 왜 그렇죠? 함부로 왕 앞에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칫하다간 죽을 수 있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답변을 보내는가 봅시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왕의 안뜰에 들어갈 경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죽는다는 거예요.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다 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무조건 죽는데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금지팡이를 가지고 자신에게 내밀면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건데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난 죽는다. 자,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며칠이다? 30일 동안 내가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런데 내가 부르지도 않은데 왕 앞에 나가면 난 죽는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답변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답변을 받고 더 강경하게 13절에서 회신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양아버지인데 너무 무섭게 얘기합니다. 그죠? 14절입니다. 자,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네가 내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야, 네가 만약에 두려워서 네가 지금 왕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유대인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한 너의 집이 뭐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지금 에스더를 통해서 일을 안 하신다고 할지라도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유대인을 이렇게 버리시지 아니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실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모르드게의 마음은 뭐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네가 뭐 하라는 거예요? 쓰임 받아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설령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차질이 없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너가 그런 일들을 지금 할 수 있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4절 16절입니다. 자, 에스더가 이제 곧바로 승낙을 합니다. 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뭐해라? 금식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뭘 어깁니까? 규례를 어깁니다. 여러분, 이 규례는 어떤 규례죠? 페르시아 규례입니다. 이 세상 나라 법이에요. 절대로 왕이 부르기 전까지는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적혀져 있는 그 조서를 어기고 목숨을 걸고 뭐 한다는 겁니까? 왕에게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얘기했던 이 문구가 에스더에게 굉장히 유명한 문구죠.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이 정말 웃음소리가 아니죠. 진짜 죽을 수 있습니다. 진짜 왕이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령을 어기고 나가면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많은 그 현장에 있는 유다인들이 지금 에스더가 왕후인 것을 알고 이 왕후가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갈 것을 압니다. 규례를 어기고 나간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유다인들은 뭘 깨달을까요? 역시 하나님의 나라 법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 법에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파워풀하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될 겁니다.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이 페르시아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조차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얼마나 에스더가 떨렸겠습니까? 자, 5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금식한 상태죠. 얼굴이 삐쩍 말라가지고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와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지팡이를 내밀면 산다고 했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에스더가 죽지 않은 일이 진짜로 열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를 끝을 만졌죠. 그것 때문에 에스더가 산 거죠. 에스더 5장 3절 4절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죠. 지금 에스더가 여러분 이 왕 아하수에로도 알았을 겁니다. 왜죠? 지금 규례를 어기고 왕비가 나왔어요. 그러면 심심찮게 정말 시시한 이야기 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냥 보고 싶다 이 정도로 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왕후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자신 앞에 목숨 걸고 왔다는 사실은 아하수에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목숨 걸고 왔냐? 네가 목숨 걸었어? 오케이, 그 목숨 걸만했으니 내가 그 목숨에 상하는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셔서 뭐 하자는 거예요? 파티 열자는 거예요. 이게 왕후 에스더가 목숨 걸고 나갔던 항목의 이유죠. 자, 5절입니다. 뭐라 그래요, 왕이? 자,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갑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를 절반이라 할지라도 칭하겠노라.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한 겁니까? 아니요. 아하수에로가 뭘 안 거예요? 심심치 않게 파티하겠다고 목숨 건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목숨 건 이야기가 뭐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7절입니다.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셔서 내일을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내가 하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파티를 열고 그때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말하겠다는 거예요. 애간장 태웁니다. 그죠? 에스더 5장 12절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하만이 어떻게 반응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또 청함을 받았느니라. 하하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지금 이 중요한 굉장히 은밀한 파티에 지금 자기가 초대되었다는 사실이 지금 굉장히 상기해 있습니다. 원래 왕이 파티를 하면 누가 와야 돼요? 전국 각 지방에 있는 지방관들이 와야 돼요. 그런데 지방관들은 초청을 못 받고 오직 누구만 받은 거예요? 왕과 왕비와 국무총리격에 해당되는 하만 자기만 받았으니까 야, 나는 지금 완전히 로얄 패밀리야 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누굴 보냐면 모르드게를 봅니다. 13절 5장 13절이에요.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또 분노하라는 거야. 모르드게 딱 보니까 이 유일하게 나한테 절하지 않는 이 자식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14절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일 마침 왕이 여는 이 파티에 제가 참석을 하니까 그때 내가 이 모르드게를 매달겠다고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세레스와 자기 친구들의 계략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 아내 세레스는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약한 왕비들의 모습을 또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세벨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자, 근데 에스더 6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뭐가 시작되냐?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가 에스더 6장부터 아주 재미있게 펼쳐집니다. 6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그날 밤에 이제 반전의 밤이 시작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자, 여러분 이날 밤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매달릴 나무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밤이에요. 그런데 그 밤에 나를 해하려 하고 있는 계획이 실천되고 있는 그날에 동시에 뭐가 시작되고 있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더라. 악한 자들의 계략이 시작되고 있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동시에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실록일래? 여러분 왕이 갑자기 실록에 있는 거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실록을 막 읽고 있더니 마침 어떤 부분이 읽히는 거예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켜도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모를 모르드게 고발하였다는지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는 거예요. 3절 왕이 이르되 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 베풀었던 적이 있어? 그냥 넘어갔던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더니 측근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입 싹 닦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 아하수에르가 어찌하여 자신의 왕위를 지킬 수 있는 이 정말 놀라운 충성스러운 신하의 충성됨을 하나도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입을 싹 닦았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에스더 6장 4절부터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진가? 기가 막힌 반전이 시작됩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저벅저벅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5절 측간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지금 마침 뜰에 서 있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하만이 딱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마음속에 이르고 있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가 나 외에 또 누가 있지? 내가 국무총리인데 아니 또 다른 사람을 또 2인자로 세우신 모양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7절입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대우는 누가 먼저 받았던 거예요? 하만 자기가 먼저 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 그렇지 맞지?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가 했던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와, 왕 무섭습니다. 그죠? 11절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기가 막히게 원수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 쓰임 받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에스더 7장 1절 2절입니다. 이제 두 번째 파티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또 으쓱으쓱하면서 갔겠죠. 조금은 이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갔을 겁니다. 2절입니다.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자, 그래 이제 진짜로 얘기해봐라. 너가 뭘 요구하느냐? 너가 진짜 목숨 걸고 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라고 얘기했더니 진짜 그때서야 에스더가 떨리는 입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에게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까 옆에 술 마시고 있었던 하만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에스더 앞에 나아가서 하만이 완전히 무릎 꿇고 싹싹 빌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기로 결심한 줄 아미니. 그러니까 지금 왕 아하수에를 보니까 지금 처형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막 간절히 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더 화근을 불러일으켰어요. 8절 한번 볼까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스더 앞에 바짝 붙어가지고 지금 무릎 꿇고 빌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아하수에로가 오해한 거예요. 지금 이게 뒤에 하반절 이렇게 쭉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보기에는 이 너무나도 무례하게 왕후 앞에 가까이 하만이 와 있기 때문에 하만이 지금 이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왕배에게 다가왔다라고 이렇게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말하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이제 완공됐다 섰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쳤다라고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 나무 처형 틀에 하만이 만든 당사자인데 그 당사자가 오히려 달리게 되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가 나무에 매단 사람은 총 몇 명입니까? 3명이죠. 하만과 누굽니까? 아하수에르 왕을 음모해서 죽이려고 했던 2사람. 결국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르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충신이 되어버렸죠. 그죠? 에스더 8장입니다. 8장 1절 2절까지입니다. 자, 그날 아하수에르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만의 집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줍니다. 왜 에스더에게 주는 걸까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조서를 내릴 때 유대인들을 죽일 때 페르시아 사람들이 뭘 얻었죠? 그 사람의
산을 가졌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조서를 뭐 하고 있습니까?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을 죽이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가 하만의 재산을 몰수하게 되는 장면을 지금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본 거예요. 자, 사실은 왕이요, 남편이요, 모르드게는 나에게 어떤 관계다, 어떤 관계로 얘기했습니까? 혈육으로는 사촌 관계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의 양 아버지입니다. 나를 키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왕 아하수에르는 어떻게 했어요? 야, 나의 은인이, 야, 나의 장인이었어? 와, 기가 막히죠, 여러분. 완벽하게 로얄 패밀리가 된 겁니다. 2절입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준 자리가 어떤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국무총리 반지의 인장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장인어른에게 탁 주고 있는 거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결국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하만의 모든 재산권을 모르드게에게 이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8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자, 그러면서 여러분 새로운 조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기존에 하만이 썼던 조서 기억나시죠? 근데 그 조서를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왕이 이미 인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 조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그 조서는 없앨 수 없으니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새로운 조서를 써서 어떤 조서를 써야 될까요? 유대인들을 공격할 때 페르시아인들이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페르시아를 뭐 할 수 있다? 죽일 수 있다 얘기하는 거. 똑같이 너희들도 페르시아에게 대적할 수 있고 그 재산을 너희들이 몰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똑같은 조서를 반박하는 조서를 낼 겁니다. 자, 10절 해볼까요? 아하수에르 왕의 명의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을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줌마 동그라미 줌마. 여러분 아까랑은 다릅니다. 아까는 일반 평범한 역졸들이 막 쫓아가서 지방간 전주에게 쫓아갔다면 이번에는 누가 따라갑니까? 왕의 일에 쓰는 줌마. 엄청나게 급한 어명이라는 거예요. 11절이죠.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곳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똑같은 조서인데 내용을 완전히 바꿔버려서 반박할 수 있는 조서를 내려준 거죠.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뭐 타고? 줌마 타고 움직이죠. 줌마를 타고 빨리 나가서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순식간에 반포돼 버립니다.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급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뭘로 삼았다? 명절 동안에 명절. 명절로 삼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예요? 이 날을 우리가 잊지 말고 뭐 하자? 기념하자라는 거예요.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인을 존귀하게 하시니까 유다인들을 오히려 페르시아인들이 어떻게 마음이 들어요? 두렵게 하고요. 심지어 페르시아인들 가운데에도 어떻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대열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9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에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이걸 바로 명절인 거죠.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들을 도우니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가 4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도록 완벽하게 요셉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 버린 겁니다. 11절 그날의 도성 수산에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르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누구도 죽어요. 하만의 10아들이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하만의 아들을 죽여야 되는 이유가 뭐죠? 어떤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각 사람을 다 죽이기 위해서죠. 그렇죠?
아말렉 민족의 씨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뽑아버리기 위해서 아각 사람의 후예인 하만 사람의 자손들을 뭐하고 있는 겁니까? 에스더가 완벽하게 뽑아버리고 있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무엘상에서 허락되어진 그 말씀들이 에스더에 와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보게 됩니다. 자, 13절입니다. 자,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사들을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아들을 실체를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여러분, 당시 나무에 매다는 건 신명기 말씀에 따라 뭐한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그래서 하만의 열아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서 열아들 모두가 시체가 매달게 됩니다. 나무에 매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가 매달렸다.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 역전되는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죠. 그리고 22절 보겠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어떻게 됩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밑줄 꺼볼까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날에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 날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거죠. 26절입니다. 이 절기의 이름이 나오죠.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서 이 두 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그라미 쳐볼까요? 부림. 바로 부림절이죠. 바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시작된 이 절기가 바로 부림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부림절의 의미가 뭡니까? 뭘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땅에 우리가 모두 진멸당할 위기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 완벽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전의 드라마, 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루어 나가게 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돼, 우리가 매달려야 할 그 나무의 십자가의 자리에 오히려 진짜 우리를 죽이고자 했던 대적을 오히려 그 자리에 매달게 함으로써 우리의 슬픔이 끝나고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하게 한 그날,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선포된 그 역전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부림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부림절에는 정말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서로 막 선물도 주고받고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뭐 구제도 많이 하는데요. 특별히 이 삼각형에 되어 있는 이 빵을 하나 먹는데 그 빵이 뭐냐면 하만의 귀라고 불려지는 빵이래요. 그래서 하만이 처절하게 죽었다, 졌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그 날을 기념하면서 부림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적인 이 하만을 처참하게 죽이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에스더 10장 2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서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었던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는 아주 순적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다시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귀환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주역의 세대로 자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모르드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에스더의 믿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나아가 여러분, 진짜 우리가 부림절의 의미를 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부림절의 주인공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매달려야 할 죽음의 그 형틀 가운데 누가 매달리신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슬픔이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변하게 된 날, 진짜 완벽하게 반전의 드라마를 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오늘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전 드라마를 쓰실 것을 기대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순종으로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이 에스더서에 숨겨져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자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귀천과 상관없이 내가 있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를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쓰신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무렇게나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불구하고 정말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무너진 모든 삶들이 역전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를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의 주역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